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를 심어줄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인내의 미덕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순수함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영원한 소망과 굳건한 신념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모든 속성을 실천하려 노력할 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주변을 밝히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사랑을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하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당신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늘의 용서에 대한 응답임을 깨닫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억한다면 당신 또한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원망의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이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셔서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용서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은 사랑의 가장 높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르노니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며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반대로 향하고 당신의 마음은 복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한 하늘의 뜻이며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선택이며 깊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비가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늘의 영을 통해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삶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목격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말씀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당신의 명령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이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사 모든 악을 선으로 갚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선 강력한 영적인 힘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이해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의 삶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당신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심판의 칼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사랑의 능력이 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 저희에게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며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사랑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허물이 사랑으로 덮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당신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당신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한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키며 그 사랑으로 당신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함을 명하십니다. 이 계명은 세상의 모든 법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죄인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당신 또한 그 사랑을 당신의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이 세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당신 안에 하늘이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당신의 사랑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저희에게 새 계명을 주시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편견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넓고 깊은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며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사랑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고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용서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당신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당신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선택이 아닌 하늘의 용서를 받는 조건임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당신의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영혼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용서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이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과실을 용서하신 당신의 넓고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당신의 뜻단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사랑의 지고한 가치를 선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이며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궁극적인 동기입니다. 당신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당신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랑의 빛이 세상에 비치고 당신의 삶이 하늘의 율법을 완성하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율법의 완성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주옵소서.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사랑의 근원을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늘께로 나서 하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사랑이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하늘의 본성임을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 안에 하늘의 영이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진정으로 하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족함을 하늘께 아뢰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늘을 알게 되고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를 제거하시고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고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당신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이에게 대한 원망이나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당신의 예배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때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용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당신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화해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화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화와 다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평화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 실천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끈기 있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특히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오래 참아줄 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당신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십시오. 당신의 인내를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한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늘의 사랑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당신의 사랑을 완성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인내의 주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인내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은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늘께서 우리를 받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하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당신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서로 용납하는 것은 단순히 부족함을 눈감아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당신은 그들을 향한 하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용납은 당신의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용납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당신의 삶에 더 큰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용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품으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판단과 비난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게 하옵소서. 저희의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당신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가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당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사랑의 섬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섬김의 주님,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몸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희의 섬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사랑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말은 중요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작은 친절과 배려, 그리고 희생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당신의 사랑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진리의 주님, 저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랑이 진정성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은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제 사랑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애와 존경을 먼저 실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서로 우애하는 것은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존경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존경과 우애는 당신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형제 사랑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형제 사랑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깊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서로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친절과 자비,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늘께서 당신을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실천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 것이며 당신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친절과 자비는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용서는 당신의 삶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친절과 자비,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친절과 자비, 용서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저희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당신의 친절과 자비를 부어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당신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아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은 사랑의 완벽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모든 덕목 위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완벽한 띠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른 모든 덕목을 실천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 당신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벽함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덕목이 사랑 안에서 완성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온전히 묶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하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하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당신들에게 쓸 것이 없음은 당신들 자신이 하늘께 교훈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말씀은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가르치시는 주님,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늘께 받은 사랑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화평함은 갈등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 노력하십시오.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 당신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은 당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화평과 거룩함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와 거룩함의 주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게 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불화와 다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평화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평화와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하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당신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않을 때 하늘의 영이 근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늘의 영은 당신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미움과 분노를 품거나 용서하지 않을 때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하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며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늘의 영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영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당신의 빛을 선전해야 함을 말합니다. 오직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당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운 덕, 곧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선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빛을 세상에 선전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사랑의 증거가 되고 용서의 본보기가 되어 많은 영혼이 당신을 통해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늘의 빛을 선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용서에는 제한이 없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과 실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끝없는 용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한한 용서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주님, 저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향한 모든 원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사 끝없는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은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당신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당신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당신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당신 또한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삶이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저희에게 비판치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랑과 용서는 평안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당신의 공동체는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고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십시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통해 평안을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삶이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 당신의 공동체를 묶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평안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평안의 주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늘의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공동체가 당신의 평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묶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당신의 평안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본질부터 요한일서의 사랑의 근원까지, 그리고 골로새서의 용서의 능력부터 마태복음의 화해의 중요성까지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미움과 분노를 사랑과 평화로 변화시키십시오. 당신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하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되새기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의 용서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 성경 구절들을 붙잡고 하늘께 간구하십시오. 하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늘의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사랑의 증거가 되고 용서의 본보기가 되어 많은 영혼이 당신을 통해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삶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지혜의 근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는 5가지 방법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마음에 확신을 주며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을 때, 혹은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자녀 교육 등의 고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당신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통찰과 지혜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종종 당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우리의 판단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이해에만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 의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즉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분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상황에서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려 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당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저의 좁은 생각과 한정된 경험에만 의지하여 길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제 삶의 모든 영역, 즉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주님께서 제 길을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데 필요한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의 말씀, 잠언 2장 6절. 잠언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로다. 이 구절은 지혜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참된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본질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는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어떤 상황이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얻고자 하는 지혜는 어떤 종류의 지혜입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 2장 6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과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 영혼이 밝아지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지혜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구절은 참된 지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종종 이기적이고 분쟁을 일으키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본질부터 다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죄와 분리되어 거룩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둘째, 화평합니다.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넷째, 양순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여 쉽게 가르침을 받고 순종합니다. 다섯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바라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격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성결하고 화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추구하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어져 성결하고 화평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인격과 관계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화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놀라운 특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때로 분쟁과 편견을 낳지만 주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시고 제 인격과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지혜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은 믿음 안에서 지혜를 포함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단계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는 등의 영적인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영적인 특성을 더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함으로써 지혜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을 시작점으로 삼아 사랑이라는 최상의 덕목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제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건과 형제 우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참된 지혜는 이처럼 우리의 인격 전체를 아우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 위에 덕과 지식을 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 여정에서 지금 어떤 영적인 특성을 더해야 할 시기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믿음 위에 덕과 지식을 더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지혜를 포함한 영적인 성장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위에 덕을 더하게 하시고 그 덕 위에 주님의 깊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식을 통해 제가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며 형제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는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지혜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 위에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당신의 삶에 나침반 삼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모든 상황을 통찰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귀한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지요. 마치 안개 낀 새벽길을 걷는 듯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답답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에게는 결코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9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빛을 비추고 당신의 발걸음을 확신으로 이끌어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만나러 떠나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당신의 삶에 어떤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혹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빛은 잠시 우리의 눈을 현혹할 수 있지만 참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발 앞에 놓인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큰 길을 비추는 영원한 빛입니다. 이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이 빛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의 빛을 따라 안전한 항구로 들어오듯이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까지 이 말씀의 빛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의심과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밝히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의 등불로 삼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제 발에 등불이요 제 길에 빛이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 문제로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할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등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서 무엇이 진정 올바른 길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의 유일한 등불과 빛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모든 걸음을 밝히고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혼돈의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세상의 헛된 기준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의 삶의 완전한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 깊숙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지식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기준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명철함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세상의 명철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정 당신의 지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말씀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성공의 순간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예비하신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제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약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제 자녀의 교육 문제, 남편과의 갈등, 혹은 제 자신의 건강 문제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제 능력과 지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모든 명철과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저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길로 저를 이끄셔서 제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재앙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참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다가올 노년의 삶, 자녀들의 앞날,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 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저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이 17절이 18절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혹적인 목소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아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누구도 그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 지키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 예를 들어 물질주의의 유혹이나 사회적 통념, 혹은 제 자신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제가 영원히 안전함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시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당신은 당신의 지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지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제 자녀의 진로 문제, 사업상의 어려운 결정, 혹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지혜로 저의 마음을 밝히시고 올바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당신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학업 계획, 직업 계획, 결혼 계획, 노후 계획 등 셀 수 없이 많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다가 결국 바다로 합류하듯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 제가 마음으로 제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 자녀의 결혼 계획, 혹은 이사를 위한 계획 등 중요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이루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계획과 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와 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저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과연 당신은 이 고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실패, 슬픔과 좌절까지도 포함합니다. 마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선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의 싸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혹은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겪는 모든 고난이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2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당신은 지금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길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어떤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음성은 진정 당신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음성은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의 깨달음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위 사람을 통한 지혜로운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통해 제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잘못된 투자로 인한 후회, 유혹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상황, 혹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인도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8절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당신은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홀로 감당해야 할 짐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미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라는 약속입니다. 진정 당신은 이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앞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앞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그분은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 앞에서 가시며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약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홀로 감당해야 할 짐 때문에 너무나 놀라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아 지쳐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제 앞에서 가시며 제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9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비침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과 영원한 안전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30장 21절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신명기 3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다고 확신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삶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모든 길을 아시고 당신에게 참된 평안과 올바른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홀로 길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밝혀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